네,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그 11장까지 로마서는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예전에 의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 아니다. 율법은 죄와 죄인 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고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다 은혜인, 우리가 뭐 특별히 잘해서 전망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럼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은혜로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이제 12절부터 주십니다. 그러니까 12장의 말씀 이후에 한 두세 장에 걸쳐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지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라는 그 길을 오늘 좀 얻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은 너희들이 산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3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은 어떤 총론적인 얘기를 주신 다음에 3절부터 구체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3절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죠. 한번 다 같이 로마서 3장 12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 수 있죠? 네. 안 띄워주시면 제가 외우진 못해가지고 네. 성경 다 있으시죠? 네. 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너의 은혜대로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분수에 맞게 그렇게 너희들이 생활하라고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여기 서 있어도 되죠? 제가 올라가야 됩니까? 여기도 괜찮습니까? 네, 저기 자꾸 큰 데서 잘리니까 부담스러워서 조그맣게 자르려고 제가 내려왔어요. 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분수에 맞게 주신 은혜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면 달란트를 주신 의미가 있을 테니까 그냥 그렇게 맞게 그렇게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러고 가라라는 그런 말씀인가 보다. 주신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제 그 정도로 살아라. 이제 이런 말씀,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생긴 대로 주신 대로 살아라. 이제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타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과연 그러하냐라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준 대로 너희들 살아, 이런 하나님이시냐는 거죠.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야곱도 보면 그래요. 야곱이 둘째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야곱은 둘째로 그냥 살았어야 돼. 근데 야곱이 첫째가 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막 나쁜 짓도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대하실 때 한 번도 너 왜 그랬어? 둘째로 태어났으면 가만히 지키고 가만히 있었으면 거기서 됐는데 왜 자꾸 그 장자권 축복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이런 책망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분명히 사기치고 속인 건 나쁜데 거기 자기가 그 둘째에서 벗어나려고 그 안간힘을 막 책망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으시거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경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삶의 자리, 아유 나는 그냥 요만큼이야, 이게 아니에요. 믿으면 그 자리를 뛰어넘어 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얘기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당시만 하더라도요, 태어난 곳에서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게 자기 전 세계의 전부예요. 그들의 세계관은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많이 넓어봐야 자기 나라 이 정도이지, 그걸 뛰어넘는 사람은요 그 세대에 거쳐서 1%, 2%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지경을 깨트려 주시잖아요. 너희들은 태어난 곳에서만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사는 곳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더 앞으로 나가야 돼. 앞으로 나가서 너희 지경을 넘어서 사마리아, 거기도 끝이 아니야. 로마 땅끝까지 너희가 나가야 돼. 그걸 사명으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경을 정해주시고 너희들이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여기서만 살아,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신데 너희들 주신 은혜대로 고마운 줄 알고 그냥 분수대로 살아라. 그 한 달란트면 그냥 한 달란트지, 막 2달란트 기웃거리지 말고 감사.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하느냐면, 너희가 주신 은혜대로라는 그 주신 은혜가 내 영역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한 달란트 갖고 있어서 그 한 달란트를 한 달란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한 달란트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이 한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한 달란트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단순히 한 달란트면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가 너무 비교가 돼. 근데 이 한 달란트가 그냥 한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한 달란트면 이건 2달란트보다 가치가 있는 거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너희가 교만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뛰어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생각하고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뛰어넘어 너희 생각과 너희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그 다음에 이어진 4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적혀져 있느냐면, 한 지체를 이루었다는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한 지체를 이루었다. 그렇죠? 자, 지체의 얘기를 여기서 왜 하셨을까요? 지체된 얘기를 여기 왜 하셨을까? 갑자기? 이 고린도서에서 나온 얘기인데 갑자기 은혜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산제사 분별하라고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또 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얘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기준인지.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다, 겸손하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자기를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세상적인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담임으로 나가기 전에 어떤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저에게 왔어요. 오셔서 제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막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끌어오고, 사람들이 막 자기 뭐 엄청 잘하는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일 마지막에, 근데 이 목사님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정말 이건 내가 안 가르쳐 주는데 내가 가르쳐 줄게. 뭔데요? 겸손하세요. 지잘랑 다 해놓고서는 나한테는 겸손하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복귀, 다른데 막 자기 자랑 실컷 하더니 겸손하라고 그러셔가지고 내가 갑자기 벙찐 거예요. 이게 뭐지? 이분에겐 겸손이란 어떤 개념인 거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이상하면서도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를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하지만, 자기를 낮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겸손이 아닐 수 있어요. 왜? 내가 김 목사님한테 김 목사님 너무 김 목사님들 멋지세요. 그러면 김 목사님 이렇게 아니에요. 겸손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니라고 멋진 게 안 멋져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막 해서 멋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근데 아니래.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거야? 뭐지? 아니래. 예쁜 분한테 너무 예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가 아니라고 안 예뻐지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예뻐진 게 자기 것도 아닌데, 뭐 자기가 마치 예쁘게 한 것처럼 아니요, 아니요. 자기도 속으로 자기가 예쁜 줄 알아. 말만 아니라고 아니야라고 그러면서 배시시 좋아해. 이게 겸손이냐라는 얘기예요. 이 겸손이라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겸손의 큰 모델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큰 겸손의 모델이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신데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이것이 겸손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왜 그렇게 낮추셨느냐는 거예요. 자기를. 나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아니야, 이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낮추신 거지만 또 완전히 낮추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낮추셨고 겸손했는가? 예수님의 겸손의 핵심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필요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준으로는 죄인이에요. 멸망할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낮추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유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은 저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진정한 겸손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우와 열로 바라보지 않아요. 다름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몸에 한 지체가 있을 때 높이 있는 지체도 있고 낮은 데 있는 지체도 있어요. 자주 쓰이는 지체도 있고 자주 안 쓰이는 지체도 있어요. 어떤 지체는 깨끗하게 늘 관리하는 지체도 있지만, 어떤 데는 별로 안 깨끗한 지체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지체가 더 귀하고 그렇지 않은 지체가 덜 귀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름이지 우아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거기에 있을 뿐이지, 거기 있다고 낮은 위치에 낮은 사람이라고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신 은혜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임을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모든 게 묘하게 줄을 세워요. 등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모든 나라도 어떻게 보면 영토가 큰 나라, 돈을 많이 버는 나라 뭐 이러면서 늘 등수를 매기는 거 세상은 다 잘해요. 그냥 자동적으로 모든 게 우아열로 생겨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 하나님 보내주신 귀한 사람, 이게 아니라 나보다 키 큰 사람, 나보다 부자인 사람, 나보다 못생긴 사람, 늘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딱 입학을 하고, 이제 신대원이 저희 한 반이 한 100여 명 됐는데, 그 이제 학급의 이제 회장님이, 반장님이 우리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서로 이제 인사하는 그런 의미로 어떻게 신학교에 오게 됐는지, 그 부르심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자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쉬는 시간마다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얘기하는데 난 다 사도 바울인 줄 알았어요. 다들 스토리가 완전 블록버스터급이야. 이거 완전히 이 한 사람을 이 옷에 이끌기 위해 엄청난 사건들이 막 있었던 거야. 진짜 다메섹 도상 만만치 않은 그런 사건들이 개개인에게 있어서 막 온 거예요. 처음에 우와 막 은혜 받고 막 듣다가 그게 계속 되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눌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나도 동네에서는 믿음으로 한가락했던 청년인데 여기 와 보니까 내 명함도 못 내밀겠는 거예요. 내가 얘기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야. 난 가서 교우들한테 얘기를 하면 교우들이 저게 뭐야, 저 정도로 왔어? 저 정도가 뭐 부르심이 맞아 저거?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그러한 정도의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냥 조그만 눈물 한 방울, 아주 따뜻한 뜨거움, 부르심의 희미한 음성,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분들에게 비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무 눌린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신학교를 다니는 게 맞나? 저 사도 바울이 저렇게 많은데 나까지 사도 바울이 될 필요는 없지 않겠나? 다른 쪽으로 내가 좀 더 잘하는 걸로 할 수 있지 않겠나? 내가 너무 눌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 나도 모르게 그 우와 열의 자리에서 나 스스로를 바라보며 열등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란 내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있는 것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수천 명을 목회하는 목사님들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두세 명으로 힘겹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수천 명을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뛰어나고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서너 명을 목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우화열로 사람들, 세상들, 나의 삶 기준 삼아 보잖아요. 두세 사람을 위해 필요한 그 한 사람도 귀한 거예요. 지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수천 명 교회를 다 다니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두세 명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싶은 그분들에게도 분명한 목사님은 필요한 거예요. 늘 손만 있으면 되겠어요? 몸이 다 손이면 어떻게 살겠어요? 누군가는 발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늘 깨끗한 입만 하면 되겠어요? 누군가는 학문이 되어 맨날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지만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귀하다라는 얘기죠. 그 가치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또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묘하게 우화열을 만들어서 우화열이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세상은 우화열로 모든 것들이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행복지수가 늘 높은 게 아니에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늘 잘 사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바라보면서 내가 조금만 더 높아지면, 조금만 더 잘해지면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이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내 삶의 자리에서 일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세상적인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이냐라는 얘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작지 않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만으로도 귀하고 복된 것인데 우리는 그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화열로 스스로를 교만하거나 자기 열등하거나.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만 움직이지 않아요. 많은 여인들이 자기의 외모를 가꾸는데 애를 쓰죠. 왜 그렇게 가꿉니까? 뭐 자기가 만족감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그것들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원하는 어떤 우화열에 대한 개념으로 더 이뻐지려는 개념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 진짜 심각하게 그런 것 좀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쌍꺼풀을 만든 분이 눈이 2mm 커져서 신랑의 키가 5cm가 커졌냐, 코를 5mm 높여서 신랑의 연봉이 1,000만 원 올라갔느냐, 난 그게 너무 궁금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나는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냥 눈 크게 하는데 그럼 눈이 작으면 신랑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에 제가 청년부로 오래 있을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자매인데 굉장히 성격이 좋고 너무 착하고, 근데 진짜 건강한 청년이었어요. 여자 청년인데 건강이라고 얘기하기에 좀 더 부담스러울 정도로 건강한 그런 친구였죠. 근데 그래서 제가 넌 조금만 덜 건강하면 정말 너는
남자들한테 인기도 좋고 막 세상적으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네 알았어요 목사님 막 이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갔죠. 그런 늘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꽤 지나고 나서 걔가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이 왔어요. 저는 제가 주례를 안 하는 결혼식은 갈 수도 없고 가지도 않아요. 근데 너무 궁금해서 그 결혼식엔 갔어요. 얘가 그 건강은 결혼하기 쉽지 않은 건강함인데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신부 대기실에서 가서 인사를 하려고 갔는데 막 기다렸죠. 이 자식이 얼마나 바뀌었길래 얘 살만 빠지면 진짜 예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딱 갔는데 깜짝 놀란 게 한결같은 건강함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신랑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더 건강한 사람일까? 그래서 딱 봤는데 제가 신랑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무 이것도 세상적인 얘기인데 그냥 괜찮은 믿음도 좋고 정말로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던 거예요. 걔가 맞았던 거예요. 걔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걔는 그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에요. 늘 세상은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와 열로 세상은 우리를 묘하게 이끌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거기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와 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워줄 때 1달란트 받는 사람이 땅바닥에 파묻죠. 그래서 우리는 얘는 역시 하나님 보는 눈이 있어. 얘는 1달란트밖에 받을 자격이 원래 없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2달란트 받는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가 둘 하나보다 더 크잖아요. 숫자적으로 말하자면.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똑같은 칭찬을 그에게 해주시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숫자가 아닌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겸손함 가운데 있어야 돼요. 겸손함은 세상을 우와 열로 보는 게 아니라 다름으로 보는 거예요. 다름으로 볼 때 그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의미가 되어지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함은 그런 거예요. 세리도 있고 창녀도 있고 상종하지 못할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는 영혼인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세상의 액면가로 보는 게 아니라 그에게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으로 그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아가실 수 있었던 거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이 진짜 은혜와 사랑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기 위해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아열, 저분은 나보다 교회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오고 저분은 나보다 직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로 어제 와서 가볍게 볼 것도 아니고 연세가 아주 많으시다고 아주 더 존경해야죠. 그분들은 존경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가치가 우아열로 나눠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말씀이 이어지느냐면 9절인가서부터 너희들이 서로 더 섬기고 충성하고 또 열심으로 섬기고 손대접하기 이런 게 몇 절에 쭉 나옵니다. 쭉 나오죠? 이건 좀 나도 봐야겠다. 보면 10절에서부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로 네, 이제 진짜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이제 정확히 적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은혜로 주셨다고 하면서도 역시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요구하시는구나. 이거 마치 테레사 수녀가 되지 않고서는 완벽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지만 결국 청구서가 이렇게 날라오는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데도 막 존경하고 먼저 막 해야 되고, 괜히 부지런만 하면 안 되고요, 게으르지도 말아야 되고, 열심을 품어야 되고요, 소망 중에도 막 즐거워, 환란 중에 막 참고, 막 기도에 항상 힘쓰고, 막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는데 막 손대서 막 어휴,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은혜를 주시긴 주셨는데도 이렇게 청구서가 많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너무 믿는 게 힘들어요. 그럼 너무 이상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계명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그때 율법만 지키라면 됐었어요. 근데 율법은 뭐냐면, 이웃에 대한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뭐 이런 종류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살인을 하는 게 쉬워요? 하지 않는 게 쉬워요? 그렇죠? 안 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쉽잖아요. 그 율법이 훨씬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는 율법보다 엄청 더 높은 수준의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은혜로 주셨다며 그냥 은혜로 넘어가지,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은 비유가 나오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러다가 나오다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는데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아서 다시 붙잡혀 들어갔죠. 자, 그때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1만 달란트 탕감해 줬으니까 너도 그만큼 탕감해 주면서 살아라. 어떤 룰이 되겠죠. 탕감은 받았지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갚으라고 얘기했다가 못 갚는다고 하니까 막 뭐라고 그러려다가 생각이 난 거죠. 아, 예, 그래, 네 빚 내가 탕감해 줄게 라고 반응하면,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안에는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1만 달란트 마이너스 100데나리온, 이런 구도가 생기는 거예요. 또 자기에게 빚진 사람 몇 명을 그렇게 탕감해줘요? 그럼 그에게 생겨나는 건 이거예요. 1만 달란트 마이너스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그러다 보면, 그게 쌓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나 엄청 잘 탕감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빚을 지려고 했을 때 다시 빚을 내주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빚을 못 내줘요. 왜? 이거 내주는 게 아니라 줘버려야 되니까. 이게 그냥 주는 건 쉽지 않으니까, 돈 없다고 아마 생색내면서 뒤돌아서기 쉬울 거예요. 왜? 1만 달러도 갚을 때까지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삶의 자리거든요. 1만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1당입니다. 1당을 우리가 10만 원으로 치면요, 1만 달란트는 6조에 달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6조를 어느 세월에 다 탕감을 해요.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이건 다 탕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것을 탕감받았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탕감해줘야 된다라고 삶을 살아가면, 그 탕감하는 100데나리온이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탕감받은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너도 그를 불쌍히 여겨줄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줬을 때의 그 마음을 너도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줄 때 공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의 마음을 알 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더 깊고 귀한지 깨달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은혜에 대한 사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청구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기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청구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잘 깨닫는 때는 언제입니까? 부모님들이 나에게 잘해줬을 땐 그냥 고마울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식을 낳아보면, 그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자식이 나를 속상하게 했을 때 내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 마음이 깨달아지면 부모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공감되어졌을 때 은혜가 더 은혜될 수 있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 많이 베풀었으니까 갚아. 이건 룰이죠. 율법입니다. 그러면 의가 되기 쉽습니다. 근데 이건 룰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받은 은혜를 더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 더 제대로 기뻐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힘들 때 기도를 하는데 막 힘들어. 아우, 기도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 기도를요 정말 열심히 오래 깊게 하면 기도가 재밌어지는 지점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가 재미없으십니까? 덜해서 그래. 덜해서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제대로 하면 기도만큼 재밌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조십니까? 왜 줬는지 아세요? 적게 읽어서 그래. 적게 읽어서. 죽어라고 읽으면 어느 순간에 마치 거기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뭔가가 쫙 통하면서 내가 안 읽으려고 그래도 눈이 막 딸려가면서 나는 머리에 집어넣고 싶지도 않는데 머리에 말씀이 팍팍 박히는 그러한 지점들을 만난다니까요. 그럴 때 말씀이 이래서 꿀송이보다 달구나. 여러분들 괜히 읽게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들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안 하니까 그러는 거야. 안 하니까. 여러분들 어설프게 하면 뭐든지 재미없어요. 제대로 해야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듯이 은혜를 어설프게 모양만 흉내만 내면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네가 사랑으로 정말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기를 또 힘쓰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애를 써보라고. 그럼 사랑하는 맛이 이거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 난 진짜 새벽 기도만 없으면 너무 감사할 텐데 새벽 기도로 가는 게 너무너무 매일매일 고역인 거예요. 또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가 명성교회라고요. 새벽 기도로 아주 특화된 교회예요. 거기는 새벽 기도를 안 가면 평신도랑도 대화가 안 돼요. 전도사님 오늘 새벽에 말씀 막 이렇게 나오니까 다들 안 나가면 안 되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 아침마다 오늘 갈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어제 너무 사역이 힘들고 그래서 오늘은 하루 안 가도 하나님이 양해해 주시겠지. 그래서 이제 하루 빠져요. 그러면 그날 반드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업무적인 실수가 나거나 칼이 비거나 발목이 삐끗하거나 꼭 빠지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또 딱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해서 오늘만 좀 안 가고 그냥 쉬어도 되지 않겠나.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은 사고는 사망사고 이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안 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등골이 오싹하면서 눈이 번쩍 뜨이면서 새벽 기도에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새벽이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그 생활화가 되어 습관화가 되어진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은혜를 저에게만 주시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들 주일날 교회 올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래서 한 주 안 오면 그 주간에 손가락 하나 부러지고 긴가민가해서 그 다음 주에 왔더니 아무 일 없고 또 그 다음 주에 빠졌더니 그 다음에 발목이 부러지고 또 긴가민가해서 한 번만 더 보자고 했을 때 그때는 차 사고가 나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치는데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제 남은 건 사망사고밖에 없는데 비 맞아 죽는 것보단 가다가 비 맞아 죽으면 순교지만 교회 안 가고 객사하면 그게 아주 안 좋은 거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면 제가 주일날 예배 오라 마라 그렇게 애먹지 않아도 되고 그냥 다들 오지 말라고 그래도 다 길을 쓰고 오고 예배 시간 늦으면 문 닫아버리고 안 열어주면 막 바깥에서 문을 긁으면서 슬퍼 이를 갈면서 제발 열어주세요 제발 열어주세요. 그러면 1분 늦었으니까 나가십시오 막 이러면 제발요 제발요 막 이러면 그때 딱 열어주고 그럼 참 목회할 만 나겠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 그냥 나는 오늘 살았네 예배일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즐거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모든 즐거움보다 여기가 즐거워서 나오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따라하며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갈 때 분별이 돼요. 열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게 기쁨이 뭔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왜 이렇게 전도해라 하시는지, 그 복음을 전할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으니까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이렇게 고지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해지기 위하는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나중에 결론이 내려지느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21절 마지막 절에 우리는 이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잘 하느냐면 20절에 보면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해요. 원수가 막 목이 말라서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힘들게 했던 원수가, 근데 내게 생수가 한 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때 원래 같았으면 그 생수를 탁 뜯어다가 벌컥벌컥 마시고 남은 물 머리에다 한 다음에 이렇게 딱 약 올리고 오고 싶죠.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으니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 원수에게 목마르냐? 그럼 이제 왜? 줄까? 진짜 왜 이래 도대체? 막 이러면 그래,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거 마음속의 소리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지, 내가 줘야겠다. 넌 먹어. 넌 나에게 그랬지만 난 너에게 물을 줄게. 물을 탁 건네줘요. 그리고 쫙 뒤돌아서 뒷모습이 엄청 간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딱 멋있게 주고 막 이렇게 바라는 거야. 싹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수가 아니 나는 너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보시게나 내가 잘못됐네, 막 이러면서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는 그런 그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기려고 베푼 선한 일이, 착한 행실이 선일까? 이기려고 했던 착한 행실이 선일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이란 땅에 들어가죠.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이래저래 애를 쓰다가 결국 어떤 작전을 쓰느냐, 아름다운 여인을 그들의 진영에 보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 동안 그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무섭게 남자들이 와서 길을 막았지 여자들이 찾아온 적이 없어요. 근데 여자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자기의 장막으로 초청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음식을 먹이고 함께 즐거워 놀아주는 거예요. 그런 착한 선행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압이란 나라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원수예요, 원수. 근데 그 원수를 지금 착한 행실로 대한 거잖아요. 칼과 창으로 나간 게 아니라 술과 음식과 환대로 그들에게 대한 거예요. 자, 그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착한 행실을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모함이고 계략이지. 왜? 모압은 이스라엘을 이기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모압은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환대는 선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악을 이기기 위해 베푸는 그러한 종류의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에게 선을 베푼다고 악이 무릎을 꿇고 아까 그 드라마처럼 내가 졌네, 감동받았네, 이건 악이 아니에요. 악은 그 정도 되면 악이 아닌 거죠. 악은 물을 주고 뒤돌았을 때 내가 네 물을 먹는데 독약을 몰고 말지, 그러면서 뒤에다 돌멩이를 확 던지고 안 받아들여져요. 그게 진짜 멋진 악이지. 멋진 게 아니라 진짜 악이지. 악은 돌아서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좋은 그림, 아름다운 그림을 생각했다가 실망하고 실족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선을 베푸는 게 악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악에게.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어떤 학자들은 머리에 숯불을 쌓으면 얼굴이 화끈거려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그리함으로가 어떤 그 원수가 줄이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인과적인 얘기가 아니라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또 나아가서 그 원수의 집에 불씨가 꺼져 있어서 불을 끌어오거든 그 불씨조차도 내어줘라. 악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의 선을 멈추지 말아라 라고 이 말씀을 이해한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의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를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선을 계속 베풀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처음엔 받아들이다가도 금방 또 변심하잖아요. 선을 베푸면 자기가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는 게 아니라 계속 악독하게 구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늘 선한 마음을 품어요. 그가 죽을 때에도 엄청 그를 애도해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진정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악을 이기려는 선이 아니고 악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선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선행을 멈추지 말아야겠다 라고 결심하고 도전하는 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힘든 걸 왜 시키십니까? 아니, 은혜 주시고 너무 부담을 많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선으로 그렇게 악을 계속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안 보고는 살아도 선을 계속하는 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린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또 그렇게 하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딱 그때예요. 그때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잘못한 게 없고 늘 잘하려고 했는데 끊임없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그때 굴에 갇혔어요. 완전히 막다른 길에서 절망 가운데 이제 발각이 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떠한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 건 빼고요, 뒤에 보면 7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이, 6절에서부터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6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하여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찬양의 모티브가 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잘 부른 찬양 중에서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진리는 높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여기까지 보면 너무 감격스러운 찬양이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찬양을 이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느냐는 거죠.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선을 계속 행하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여, 내가 오늘 왕의 목숨을 귀히 여겼은즉 여호와께서도 내 목숨을 귀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으면 사울이 빚이 진 거잖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은 원래 하나님에게 집중한 거고 하나님에게 받으려고 했고 하나님에게 쌓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의 선은 악을 변화시키려는 선이 아니고 그의 선은 악한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한 자리를 그가 지켜 선을 계속 행하게 되었을 때 결국엔 하나님이 악을 내려가게 하시고 선으로 이기게 하시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쉽지 않,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선을 악으로 이기기 위해서 악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악에게 너무 매우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하나님으로 막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채울 때 굴에 이 갇혀있는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게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신 은혜를 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사용법이 바로 또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원수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들이 받은 거 많으니까 너희는 그 정도는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그 매뉴얼대로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막 미워하는, 여러분들 늘 괴롭히고 그런 분이 꼭 있을 거예요. 여전도에도 꼭 자기가 먹하신 정도 없는데 이 사람은 내가 머리를 올리면 머리를 왜 그따위로 올렸어? 그리고 머리를 내리면 뭐 머리 내리면 젊어 보이는 줄 알아? 그러면서 꼭 이래도 탈 저래도 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부하가 틀리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옆에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주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까? 왜 저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뭘 더 깨달아야 되고 뭘 더 알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이러는 게 옆에서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점점 페이드 아웃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또 뭘 원하실까? 이러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그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안 봐. 하나님 이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저 입을 어떻게 해야 제 집을 하나님은 안 보고 하나님은 부르기만 해. 그리고 막 여기다가 하나님 야 얘 이건 왜냐? 하나님 그러면 야 이건 하나님 계속 이 사람만 쳐다보니까 이게 하나님 뭐 얘기해도 뭐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짬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 이 하늘 위에 그 높이 둘린 영광을 다 이게 언제 가능한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막 혈안이 돼서 굴에 갇혀 있는데 사울이 들어오는데 사울을 보면 진짜 막 억장이 이거 하나님 날더러 죽이라고 주신 은혜다 이렇게 딱 생각하기 딱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왜 사울을 굴에 보내주신 겁니까? 나 이것도 시험하시려는 거 아니세요? 이거 이 사람 살려주면 이제 어떻게 이거 뭔가 좀 쎄한데요 느낌 이거 죽이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하나님 진짜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막 생각하면 하나님이 더 깊이 하나님이 죽이는 걸 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쿨하게 보내주는 거예요. 쿨하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은혜가 또 은혜가 덧붙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 그대로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더 행복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화의 열로 보면 나보다 다 못생기고 나보다 더 작으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세상은 항상 나보다 우등한 존재들을 눈에 띄게 해요. 그 존재가 나타난 순간부터 행복해질 수 없을 거예요. 세상은 우화의 열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다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고요. 또 열심히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좋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왜 그렇게 장롱에만 처박아 두세요? 그걸 제대로 사용하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늘 있고 도처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수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 사용 설명서를 잘 숙지하셔서 지금보다도 더 기쁘고 즐겁고, 아멘 하시죠?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뜨겁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